오늘 사무엘하 5번째 시간입니다.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진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왕을 세우시는 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순서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또 계획해 주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순서가 그리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쫓겨다녔죠. 긴 세월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드디어 죽고 왕이 되나 보다 라고 했는데 반쪽짜리도 안 되는 저 시골의 유다 족속의 왕만 된 겁니다. 그 시간도 7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 반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꽃이 피는 최고의 전성기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이 반쪽짜리 왕이 되었을 때 한참 쫓기다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왕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왕은 왕이었습니다.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도망자에서 왕관을 쓰게 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쥐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참 처신을 잘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놓고 또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무시당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힘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생겼고 잘 되고 능력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은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돈 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말빨이 생기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옆에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변해가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게 변하면 참 감사한 건데 오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없이 살아서 무시당한 거예요. 그럼 피해의식에 이제 폭발해버립니다.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날에 그 빌어먹던 내가 아니야. 옛날에 너에게 무시당하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수심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게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잘 나갑니다. 저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화를 잘 내요. 예전에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에게 힘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만과 그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등병이 화냅니까 안 냅니까? 짝대기 하나였을 때 화낼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한 나이 때 다 뭐라 그래요. 이등병은 화낼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목소리가 커져요? 상병, 마러봉, 병장 되면서부터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매일 화내요. 병장들은 늘 화내는 사람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왜냐? 내가 아직도 이등병인 줄 알아? 내가 이제 짬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로 해도 화나면서 해요. 주변에 보면 화낼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시작이 뭐냐? 나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사람들 위에 서게 되면 참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을 돌리죠. 어디 가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밥 살게. 근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잃게 되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더 외톨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돈 없으시죠? 저 10만 가면마다 돈 없다고 그러시던데 사는 게 힘드시죠? 또 몸도 아프시죠?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없진 않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으로 끝나지 않으실 거예요. 수영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거 있죠? 그거 아픈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길을 확실히 열어주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넘치게 가진 것이 많을 거고요. 힘도 생길 거고요. 자리도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다른 교회에서 하면요 천정이 열렸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누가 이영주 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돌려봐야 되겠어요. 음성 아니 이 정도 하면 이거는 좀 아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 여러분에게 찢어지도록 그렇게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될 거예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 다 부자 되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부자 되세요. 다 하나님 건데 자식이 가져야죠. 끝까지 아멘 하세요. 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그 알량한 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부터 점점 거만해지고 거드름 피우고 목소리 커지고 그리고 화내요. 뭔가 가지면 그렇게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을 화내듯이 해요. 왜? 이게 힘이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니까 복수에 가득 차 있어. 내가 없을 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이제 내가 너희들 다 밟아버릴 거야. 이를 악물고 그런 모습으로 변하면 안 돼요. 다 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도 목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말수를 더 줄이셔야 돼요. 땅만 보고 다니세요. 땅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름을 더 많이 불러줄 거예요. 그럴수록 있는 듯 없는 듯 더 낮추시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무슨 장 막 이거는 돈 있는 누가 해야 된다. 이거는 성공한 누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다 사양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경쟁률 치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끝없이 끝까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도망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목숨이 간달간달하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나에게 음해했던 사람들 복수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좀 힘 좀 생겼네. 떵떵거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그런 오만한 그런 거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것이 열리고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복 받았을까? 제가 복 받고 얼마나 누렸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의 시작이고 그 복의 문을 열렸을 때에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어떻게 누렸느냐?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부추길 거예요. 돈 좀 조금 생겨보세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그냥 부추겨요. 박수 쳐줘요. 나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시하고 이제는 내가 큰 소리 쳐도 끽소리 못하네. 그러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세요. 다윗에게 반쪽만 주셨거든요. 테스트예요. 한번 내가 줘볼게. 그랬을 때 잘했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래서 내 마음에 참 쏙 드네 라고 하신 게 그런 모습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은 요만큼 줬더니 이게 전부인 양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큰소리치고 나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다윗은 한 반쪽만 줘도요 이걸 가지고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안심했다는 거예요. 아, 얘 줘도 되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7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하신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주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체는 다윗이 하는 동안에 몇 배의 그런 성장을 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안심할 수 있는, 아, 더 줘도 되는구나, 더 길을 열어줘도 되는구나, 얘 갖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짜 축복받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생기면 항상 누구 먼저 달려올까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눈도장 씌고 싶은 사람. 근데 그 눈도장이라는 게 어떠냐? 누구 욕해요. 아, 쟤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반쪽짜리지만 다윗이 왕이 됐더니 가장 먼저 누가 쫓아오느냐?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요. 4절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왕이 되자마자 누가 달려왔어요? 아, 전하, 임금님, 폐하. 그러면서 야, 사울에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 죽은 거 장사 지낸 그런 놈들이 있어요. 쟤네들이에요. 라고 읽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사울에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나의 적이었던, 나의 원수였던 사울의 장사를 지내줬다?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니 죽은 사울의 장사를 치러줬다? 그럼 저것들도 내 원수네. 저것들도 내 적이네. 옆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들 나중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저건 사울의 인간들입니다. 저거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 거릴 수 있어요. 왜? 나에게 그 힘이 있으니까. 내가 손 하나 갖다 가면 다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뭘 잘했느냐? 첫 단추를 잘 깬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고자질하는 때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솔깃한 거예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거 어떤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급 정보 가지고 남에게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이 사울의 잔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라고 솔깃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야,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축복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게. 니네가 한 일이 뭐예요? 내 원수를 왜 니네가 장난해줘? 내가 무서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줘요.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 야, 세상 인심이 그런 거야.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개가 죽었는데도요 조문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쓸 거예요. 왜?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갯입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정승집 개는 갯님이에요. 갯님. 그래서 그렇게 통곡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요 와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오히려 욕하지요. 야, 그 개 그거 풀어놓고 죽었다고 장사질은 그게 미친놈이지 막 이랬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인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길르앗 사람들 니네들은 이게 세상 인심인데 사울을 다 손절하고 있는데 그래도 니네가 모셨던 사울 왕에 대해서 장사를 치러주는구나.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아예 사울의 골수 분자들입니다. 사울의 핵심들이었어요.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고 죽을 때도 사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는 물과 기름이에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저것들은 다윗 당신에게 칼을 들일 거라고, 섞일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저거는 사울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보니까요, 야 그래도 이 세상에 이 인심에 저렇게 의리 지키고 저렇게 분별하고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나와는 척진 사람들이에요. 나와는 누가 봐도 섞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나도 그 사람들의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내려줄 거야.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아무리 저 사람이 잘해도요 저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칭찬을 왜 해요? 아무리 칭찬받을 짓을 해도 내가 저 사람과 싫고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방법을 향해서도 욕을 해요. 폄하를 합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내 편이고 나와 친하고 내 가족이다라고 하면요 뭘 해도요 다 포장해줘요. 근데 저게 나와 한편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뭘 해도요 다 공격하게 되어 있을 때,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게 뭐냐? 저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애초부터 나와 분리된 사람이들 할지라도 잘한 건 잘한 거 아니냐. 잘한 걸 잘했다 칭찬하고 상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잘한 것을 가지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잘해도 쟤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덮어버려요.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문 한켠을 열고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동이요. 길르앗 사람들도 알아요. 저 다윗이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와는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잘했대요. 칭찬해줘요. 품어줘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먼저 다윗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걸 보면서 나머지 사방 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대. 왜 갔대? 야, 그 사람들이 왜 도착한 거야? 그래서 쭉 설명을 하지요. 야, 다윗이 사울 장사 지낸 걸고 진짜 의리 있구나. 이런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리고 칭찬해주고 상도 줬대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야, 저 원수 같은 적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칭찬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받아주겠네. 우리도 끝까지 버리지 않겠네. 그러면서 세상에 인심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유다 족속의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다윗 왕조가 준비되고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길르앗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와 가깝지 않아요. 애초부터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난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랑 안 맞아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나와 대척점에 있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싫으니까 하는 모든 행동이 난 싫어. 잘못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한 건 잘한다. 인정해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측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동료가 되고 여러분 다윗 왕조에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가장 멀었던 사람들, 가장 원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의 가장 큰 측근이 되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결국에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조금 열면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안 맞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잘한 것은 그냥 잘했다. 인정해 줄 줄 알고요. 품어줄 줄 아는 요만큼의 마음만 열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측근이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재산이 되는 인생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복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인생이 든든한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 왕조가 성공했을까? 이 7년 반 동안의 시간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 왕조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다 반쪽짜리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만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고 사세요. 적 만들지 말고 사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전제가 할 수 있거든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신천지도 오케이, 하나님에게도 오케이, 뭐 이것도 오케이. 나쁜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독보석과 같은 사람은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요. 그 외에 성격이 희한한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적은 만들지 말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살아가요. 자꾸 적을 만들죠. 살아가면서 제 마음에 안 들어. 탈락.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해? 쟤 탈락. 그러면서 너 똑바로 선택해. 너 내 편 할래? 안 할래? 항상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너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야? 그러면 너 내 편. 내 편 아니야? 그럼 넌 이제부터 내 적이야.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요. 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그런 말해서, 너는 그런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떼어내고, 그래서 내 옆에서 떠나가면 너는 적이야. 인생의 스펙트럼이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의 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딱 봐도 쟤는 적이야. 그냥 내 편 아니야.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그 적이라고 규정 있는 거요. 그거 조금만 좀 늦춰보세요. 좀 늦춰도 돼요. 그냥 성급하게 딱 선 긋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면요. 적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내 등에 칼 꺾고 도망가는 그런 적중의 정도 있잖아요. 살아봐야죠. 겪어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급해요. 무조건 쟤는 내 적이야. 내 적이야. 그래서 좀 기다려봐서 진짜 적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몇 번 보고 어떻게 적인 줄 알아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내 편인 줄 압니까? 탈을 쓰고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이다 편이다 그걸 가르치지 말고요. 좀 마음의 칸을 좀 열어놓고요. 그냥 보세요. 잘한 거를 그냥 잘했다. 내 주관적으로 내 편이 아니니까 뭘 잘해 저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적은 만들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친구를 만들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쓸데없이 적 만들고 악연 만들고 선 긋고 그냥 등 돌리고 나중에 보면요 결국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평생 불행하게 마지막 최후도 비참하게 죽었을까? 사울의 인생은요 매일마다 넌 적이야. 넌 적이야. 왜 적이에요? 시기심, 질투 이것 때문에 항상 다윗이요 쟨 내 적이야. 다윗하고 너 얘기했어? 너도 적이야. 너 다윗하고 너 무슨 얘기했어? 너도 적이야. 매일마다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적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나갔어? 너 왜 거기 지나가게 냅뒀어? 너도 적이야. 평생 누가 불행해요? 사울이 불행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단정짓고. 여러분 총구는 친구에게 내가 가진 총구는 항상 친구에게 겨눠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건요 항상 멀리 있는 사람에게 겨누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겨눠요. 그 정치인들이 누구에게 총구를 거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 미워해요. 금담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싫어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시비 걸까요? 다른 부자들 되게 싫어해요. 부자들은 부자들을 싫어하더라고요.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싫어해요. 음악가는 음악가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목사는요? 목사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스님이에요? 스님들이 목사 욕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 욕을 누가 해요? 다른 목사가 해요. 그거 그냥 아니라고. 조금만 여러분 수영교회가 조금 더 막 부흥하고 그래보세요. 저 되게 욕먹을걸요? 석가에 있는 수도사 스님이 저 욕할까요? 아니면 중국에 있는 소림사 스님, 주지 스님이 저 욕할까요? 옆 교회에서 욕할 거예요. 저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적이 되고 그래서 뭘 해도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결과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해져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시기심 같은 질투 같은 그런 하찮은 것들이요 그 믿음으로 다 엎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마음을 조금만 좀 열어놨다면 다윗을 매일마다 적으로 다윗과 관련된 사람을 다 적 취급하고 적이니까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조금만 더 가슴을 펴고 조금만 더 수용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사울이 무너진 게 왜 그래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야, 저 꼬마가 그 거인을 물리쳤어.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에 꼭지가 돈 거예요. 야, 내가 천천히인데 저놈은 왜 만만이야?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지니까 뭘 해도 다 적인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좀 열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 꼬마가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얼마나 잘해요. 다 진 전쟁인데 그 꼬마
하루만을 통해서 전쟁이 이겼다라고 하면 칭찬해줘야죠. 야, 네 덕분에 승리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10명만 더 있었다라고 하면, 내 장수 중에 다윗이 10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야,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유프라데스 전적을 다 통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야, 또 다른 다윗 없냐? 야, 또 다른 그런 더 훌륭한 사람 없냐? 왜? 이스라엘의 장수니까, 내 부하니까, 내 장군들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너 나보다 제가 더 인기가 많네? 쟤 적이야. 그게 다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길르앗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한번 이 시간 바라보세요. 밉죠. 뭘 해도 안 꼽지요. 점점 내가 줄어들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정말, 야, 진짜 다윗과 같은 저런 장수 10명만 있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부터 꿈을 꾸게 되죠. 그 다음부터 다윗을 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 다윗의 충성을 다하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울은 제국의 주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새해가 됐는데 벌써 19일이에요. 올 한 해도 휘딱 갈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차는 그런 가슴 쥐어잡고요, 자꾸 점점 줄어드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넓게 보세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적은 만들지 않고 살아도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요,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죠. 옆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좋으신 분들 옆에 앉고. 근데 또 나에게 취향이 안 맞아요. 저 왜 또 기도 저렇게 시끄럽게 해? 또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야, 조는 거야. 계속 같은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고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적 아닌 적을 구분을 져요. 내 거, 우리끼리. 인생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냐고요. 아니, 가슴도 꿈도 모든 것도 점점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시겠냐고요. 저는 수요일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다 퍼주시는 그런 넓은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남편이 적 아니에요. 매일마다 남의 편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인간이 진짜 좋을 거예요. 네? 그래도 그렇죠? 가족부터요. 왜 가족이 적이에요? 적 아니에요. 우리 한 수요일 교인들이 왜 적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들죠.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 확 좁아지는 그 하찮은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넓게 살고 크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친 우리 수영교회가 돼서 여러분 10명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